이동 중이십니까? 이동하셨습니까? 여러분, 내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지셨습니까?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아침을 깨울 때에 내가 생명의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빛이 있는 자리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프랜시스 코넬리라는 여성이 북아일랜드 출신의 여성인데 55살에 복권에 당첨됐는데 1,800억 역사적인 복권에 당첨됐대요. 3년 전인데 3년 뒤에 보니까 1,800억 중에 900억을 썼어요. 아니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쓸 수 있으면 900억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 900억 쓴 걸 보니까 차 한 대 사고 자기 집이 작아서 집 하나 사고 그 외에는 전부 기부를 한 거예요. 900억을 기부를 한 거예요. 장애인 단체, 무슨 심장병협회, 무슨 미혼, 900억을 기부한 거예요. 와. 근데 얼마가 남았어요? 900억이 남았잖아요. 그분이 하는 말이 돈이 많아져도 성격이 바뀌진 않더라. 돈이 많아져도 성격이 바뀌진 않더라. 900억, 남은 900억도 다 기부할 곳에 이미 약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신은 9살부터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그게 자기의 천성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있으면 나눠주고 봉사하고 그거지, 그거 내가 붙잡고 이렇게 사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읽는데 9살부터 봉사활동을 다녔대요. 여러분 몇 살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여러분 몇 살부터 교회 다니셨어요? 저는 유치부부터 교회 다녔는데 아마 그 훨씬 전부터 제가 기억하지도 못한 때부터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천성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천성이 바뀌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자리가 선명하게 바뀐 천성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내 자리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을 가지고 팬데믹 코로나가 딱 시작될 때에 월트 브루그만이라는 유명한 구약 성경학자가 이 시편으로 이사야 본문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지날 것인가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책이 참 도전이 되었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가 팬데믹 코로나를 딱 접했을 때 전부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막 예배 문 닫고 막 곳곳에 삶의 자리가 어렵고. 근데 제1의 종교에서 제2의 종교로 옮겨가야 된다. 그분이 거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1의 종교에서 제2의 종교로 옮겨가야 된다. 제1의 종교는 나의 종교, 나에 대한 종교고 제2의 종교는 당신의 통치를 받는 종교라는 거예요. 오늘 이 77편을 보면 10절까지가 전부 내요. 전부 나입니다. 전부 나예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밤입니다. 내가 지금 밤이에요. 밤인데 그 밤도 그냥 밤이 아니라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3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예, 그게 지금 내 밤에 일어난 모습인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상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상했다라는 말은 불평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자는 말이 곱게 나오질 않죠. 벌써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지금 자기 종교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팬데믹이라는 바이러스로 수많은 사람이 불평을 쏟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일 수 있는데 그 모습이 그 안에서 그냥 불평의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음하고 내가 괴로워서
말할 수도 없도다. 내가 깊이 생각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는 어려움이 첫 번째 불평의 이유입니다. 그게 불평으로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싫은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셀라가 또 한 번 나오는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무응답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밤인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나니까 내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은 의지하고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무응답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내 종교에 몰두하게 된 거예요. 자아 종교죠. 제일 종교에 몰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 종교에서 좀 떠나오셨습니까? 내 천성에서 교회 좀 다녀서 바꿔지셨습니까? 900억이 아니라 1800억이 생겨도, 아니 이 세상에 문제가 아니라 재앙이 몰려와도, 그냥 염려가 아니라 내 질병이 깊어지고 온 세상이 나를 향해 달려들어도,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져도 내 천성이 달라지셨습니까? 그런데 12절부터는 다릅니다. 11절부터 곧 여호와의 일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꿈꾸고 고백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나의 바이러스에 취할 것인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바이러스는 내가 원해서 가진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함몰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종교의 특징이죠. 몰두시키는 거예요. 그것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 가운데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야. 정말 77편의 핵심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나한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할 만큼의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요. 내가 하나님을 인하여 바뀌어져야지. 하나님을 나한테 끌으면, 내가 할 만큼으로 하나님을 축소시키면 그건 내 종교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카도시, 분명한 구별을 선언한 거예요. 나는 분명한 구별점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밤이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나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내 입에서 감히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왜? 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만큼 위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교에 빠져있는, 내가 하나님만큼 대단한 존재, 내가 교회, 하나님, 무슨 부르심, 여러분 사명, 그보다 훨씬 더 큰 존재가 나였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어림도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 먹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이라면 엎드려야지, 하나님이라면 나누고 하나님이라면 순종해야지, 거기에 대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난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더니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선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여기 두렵다는 무섭다라는 말인 동시에 만만하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을 들었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러분, 그냥 홍해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홍해만큼 강력한 게 없었습니다. 누구도 홍해는 함부로 덤비지 못했어요. 누가 어떤 사람이 바다를 이깁니까? 어떤 사람이 바다에 나갑니까? 프로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뱃사람일수록 바다를 무서워한대요. 뱃사람일수록. 그러시더라고요. 선장님 다 나오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지 바다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일기가 안 좋으면 물고기 더 잡으면 돈 버는 거 알지만 그 포기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바다는 못 이기기 때문에 자기는 평생을 다녔지만 두렵다는 거예요. 누가 바다를 이깁니까? 평생을 살아도 못 이겨요. 그런데 그 바다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바다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바다를 쩍 갈라버리시잖아요. 그러니 그 표현을 통해서 뭐예요? 나는 바다도 이기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라면 들어가면 두려워서 그 앞에서 말도 못합니다.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 아삽의 시예요. 아시죠? 아삽 계속 나왔잖아요. 찬양 인도자죠. 근데 원래 찬양 인도자 3명인 거 아시죠? 아삽, 헤만, 여두둔이에요. 세 사람이 고앗, 게르솜, 무라리, 이 레위 지파 세 사람을 대표하면서 각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아삽이 가장 영광스러운 뭐예요? 법궤나 이런 거 옮기는 대표예요. 근데 여두둔은 누구냐면 무라리 지파 대표예요. 무라리 아시죠? 성전 기둥 옮기던 사람들, 완전 생노가다 하는 애들. 불쌍해 죽겠어. 무라리. 레위기를 통해서 무라리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왜? 같은 지파인데 어떤 사람은 딱 벗게 메고 앞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사장들이 나가면 거기에 있는 거 들고 다 거룩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뒤에서는요, 그 무거운 기둥을 생으로 들고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혼자 못 드니까 뭐예요? 수레까지 줬잖아요. 이게 무슨 섬김받은 부름받은 자리입니까? 종도 이거보다 낫겠다. 근데 뭐예요? 무라리가 거기에 대표고 이 찬송은 그 무라리가 부른 대로 부르라는 거예요. 그 무라리가 박자를 맞추고 고백한 그 마음대로 그 모습대로 그대로 불러야 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제어가 그래요. 아삽의 시지만 인도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을 따라 부르는 노래. 무라리가 여두둔이 어떻게 노래했을까요? 예, 그 힘들고 어려운 밤을 지나는 것 같은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네가 지금 그런 소리 할 사람이야? 아마 사람의 소리가 나왔다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 어떤 교회, 어떤 섬기는 자들은요,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네가 그런 말을 하며 교회 다녀? 네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 아니, 우리 힘들잖아. 쟤들 봐. 아니, 쟤들은 불삽 들고 이렇게 똘랑똘랑 따라가는데 우리는 무거운 거 들고 이 생고생하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평생이잖아요, 무라리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니?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무라리가 노래한 거예요. 저 바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마음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나 삶의 모습 속에서 나의 어둠에서 이동하라고. 전염병이 오단다고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내가 완전히 망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존재가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옮겨진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더할 것도 덜할 것도 없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무라리 족속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가다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다윗의 성전에 세움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받고도 끝까지 거룩하심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세우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하나님, 나는 이미 옮겨진 자입니다. 내 천성이 이미 하나님으로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낮추고 아무리 나를 부하게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내 천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